예, 오늘 설교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안전, 그리고 행복, 그리고 기쁨 이런 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고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진짜로 예수를 믿는 성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4절은 이제 성도들에게 기뻐해라 이 명령으로 시작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근데 이거 그냥 덕담처럼 쉽게 하는 말 같지만 그게 아니라요. 이 말을 다시 힘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다시 말하더니 내가 다시 말했는데 기뻐하세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닌 거죠.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성경의 명령이 말로는 참 쉬워요. 근데 실제로 우리 생활에, 삶에 적용하는 거는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뭘 해라 또는 하지 마라. 이건 그냥 그대로 하거나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근데 항상 기뻐하라? 기쁘고 슬픈 게 이렇게 마음대로 되는 건가요? 기쁠 상황이 전혀 아닌데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면 기쁠 만한 상황을 주시든지, 그게 아니라면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지 말든지. 근데 솔직히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불편한 상황, 현실 이렇게 보면서 어느 누가 기뻐할 수 있을까? 예. 물론 이제 이렇게 기뻐해라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면 우리가 좀 할 말은 없어져요. 지금 죄수 신분으로 쇠사슬의 메인 바울이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런 고난 중에 있는 바울이 기뻐해라 하니까 사실 우리 할 말은 없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좀 이렇게 기뻐할 만큼 그렇게 감사한 상황도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런 명령을 들으면, 저는 과거에 그랬어요. 좀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성경은 왜 나한테 기뻐하라고 하지?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힘든 거 모르시나? 진짜 내가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 모르시나? 그러니까 이렇게 기뻐하라고 말하나? 이런 생각이 살짝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기뻐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형편이 편할 것 같으니까, 그냥 우리의 형편이 괜찮은 것 같아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바울만큼이나 어려운 공경에 처해질 수 있을 수도 있고, 또 어쩌면은 바울보다 더 심각한 아픔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환경 때문에 기뻐해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뻐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든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종국에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분명히 다 이루신다라는 그 신뢰, 이것 때문에 지금 기뻐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금방 말씀드린 이런 말 이렇게 들으면 좀 어떠세요? 마치 좀 현실감 없이 뜬구름 잡는 말 같이 들리지 않으세요? 그냥 좋은 말, 막 이렇게 나열하는 의미 없는 그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제가 과거에 이런 말씀을 이렇게 보면 좀 그런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그냥 좋은 말 이렇게 막 나열하는 듯한. 근데 여러분, 제가 설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거든요. 성도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 성도는 여러 특징이 있지만,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아직 결과가 오지 않았죠. 그런데 이미 보장된 결과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 사실 성도입니다. 성도가 그래요. 그러니까 결과가 보장되었다 이 말이 우리는 아마 잘 될 거야 이런 막연한 희망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확실한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약속에 근거한 소망.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이미 결과가 보장된 사람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아마 젊은 청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40년, 50년 그때쯤엔 전에는 위성중계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가 외국에 축구 원정 경기를 간다 그러면은 실시간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기고 지는 거 플레이까지도 바로바로 보는데 이제 그때는 중계가 안 되니까 현지에서 결과만 이제 전화로 오겠죠. 방송국으로 이제 소식이 와요. 그러면은 이제 드라마 보다가 갑자기 밑에 자막이 딱 떠요.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랑 축구 몇 대 몇으로 이겼다. 이렇게 딱 나와요. 그리고 이제 저녁 뉴스에서도 그걸 얘기하는데 뭐 이겼다라는 얘기는 하는데 정작 경기의 내용은 못 봅니다. 그거는 언제 보느냐? 이제 그 필름을 비행기로 공수해 와서 그 다음날 TV에서 틀어줘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결과를 다 이미 알고 경기를 관람했어요. 지금 같으면 안 보죠. 네, 그런 거. 근데 그때는 엔터테인먼트가 지금처럼 이렇게 풍성하지도 않았고 이벤트도 별로 없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경기 결과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전 국민이 다 봤어요. 막 신나게. 그래서 막 우리나라가 골 넣으면 막 월드컵 때처럼 와 하면서 동네에서 다 소리가 들리고 또 골 먹으면 뭐 한숨 나오고 막 그러고.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 중에 골 먹었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졌어 이렇게 생각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면 이긴 걸 알고 보는 거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TV를 보는 거는 지금 승패가 궁금해서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겼는지를 알고 싶어서 보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이 사실은 이래요. 우리는 인생 다 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인류의 역사는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마지막에 성공한 자, 승리자라는 것을 이미 선포하고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결과를 가지고 오늘이라는 지금을 살아가는 참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마치 한국이 이겼지만 어떻게 이겼는지를 TV로 이렇게 그 과정을 봐야 되는 것처럼 성도의 인생도 궁극적으로는 승리라는 결과가 이미 정해졌지만 그 과정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이런 모든 경험과 시간들을 통해서 경험해 나가고 알아가는 겁니다. 물론 이제 지금 금방 드린 말씀이 사실 살짝 오해의 소지도 있어요. 뭐냐면 그러면은 결국 이게 운명론인가?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운명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견고한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에 반드시 이루신다. 그 약속. 여러분, 우주의 주관자의 약속은 사실 운명론보다도 더 확실한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결국이 보장됐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아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나요? 아니면 현실감이 좀 별로 없는 그냥 다른 사람 얘기같이 들리나요? 만약에 지금 말씀드린 이 약속이 믿어지지가 않는다면 오늘 본문 내용은 사실 읽어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계속 4절, 5절 이렇게 읽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예. 이거는 결국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는 바울이 정말 그 동일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라서 이런 믿음이 없이 그냥 기뻐하라 이것만 읽으면 이게 뭔 소리야? 이런 마음이 든다고요. 또 5절 가면 더 그래요. 이게 말도 안 되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있는 바울은 이게 그냥 그 뜬구름 잡는 얘기로 한 게 아니라 실제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진짜로. 진지하게 기뻐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는 그 성도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상황만 보면서 낙심했었겠지만 이 말을 들으면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그런 실제적인 위로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룹니다. 이거는 가벼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혹시 성도들 중에 원하는 시험에 떨어졌다? 그래도 망하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는 없어요. 하는 일이 신통치 않고 병에 걸리고 심지어 죽음이 와도 성도에게는 완전히 망하는 끝이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승리라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방금 지금 막 골 먹었다고 해가지고 아, 우리 졌어 이렇게 낙심하지 않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물론 이제 이긴 게임이라 할지라도 당장 골 먹으면 한숨 나오는 거는 맞아요. 네, 우리 예전에도 그랬었어요. 막 이러면서. 마찬가지로 성도의 결국이 보장돼 있다 할지라도 당장 어려움 당하면 기쁨 사라집니다. 걱정되고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의 권면이 지금 당장만 보는 시선에서 결국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잊고 있었던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지 이것을 보게 하고 5절은 더 세게 얘기합니다.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5절은 기뻐하라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주라는 말을 하는데 여러분 관용이 뭐죠? 아시잖아요? 굉장히 넉넉하고 여유로운 거잖아요. 이거는 어려운 환경에서 이렇게 눌리는 사람한테서 나올 수 있는 덕목이 아닌 것 같아요. 여유 있고.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그 힘, 그리고 관용이라는 이 넉넉함의 힘, 이게 어디서 나올까요? 5절 끝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이제 승리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 얘기잖아요. 그때가 되면 우리가 다 모든 것이 완성되고 이루어진다. 그때가 가까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고참들을 보면 참 부러웠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민주화되기 전에 군대는요, 고참과 그 신참의 차이는 거의 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금은 약간 좀 평준화됐지만, 그래서 뭐 고참들은 밥 먹으러 안 가요. 왜냐면 신참이 이렇게 식판을 해가지고 갖다 주니까 전투화도 안 닦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왕고라 그러죠. 왕고참이 되면 이제 의전 담당 신병이 한 명 붙어요. 너무 웃기죠. 그런데 참 그 고참 되고 싶죠. 참 편하고 그 사람들은 작업할 때도 그냥 그늘에서 누워서 자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다른 시각에서 새로운 관점에서 고참들이 부러웠던 때가 있었어요. 왜냐면 그 장마철 전에 이제 배수로 공사를 막 하고 있었을 텐데, 뭐 막힌 배수로 뚫어야 되고 막 물 흐르는 곳에서 땅도 파야 되고 되게 고된 작업이에요. 근데 이제 다음 날 전역하는 이제 고참 3명이 이제 그때 작업 현장에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고참들은 손에 흙 안 묻혀요, 평소에도. 그냥 편하게 그늘에서 쉬는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갑자기 야, 니들 다 비켜 나가 이러더니 3명이서 배수로 들어가가지고 너무 신나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심지어 그냥 물에 흠뻑 다 젖었어요. 옷 전체가. 장난치면서. 그러니까 노는 게 제일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들 보니까. 일하는 게 제일 좋은지 막 소리 지르고 막 엄청나게 재밌게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군대가 아무리 힘들고 고돼도 나 내일 나가 이거잖아요. 까짓 건 우리가 할게 그냥 나 내일 나가 이 여유 이게 너무 부러웠었어요 그때. 고참이 되면 편해지니까 이런 그런 부러움이 아니라 내일 나가는 사람들의 저 여유로움과 저 만만함. 와, 그래서 물에 홀딱 젖었거든요. 그런데도 너무 신나고 행복했어요. 그게 너무 부러웠었어요. 근데 5절을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 사실 읽어야 됩니다. 이미 우리에게 승리가 정해져 있고 승리가 다가오고 있는 사람에게 너희 관용 보여줘라. 왜요? 주께서 가까우시니까. 내일 저녁이니까. 여러분, 이런 우리가 결과가 보장된 이런 우리가 기뻐하지 않으면 누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들이 기뻐할까요? 아니면은 뭐 돈 많이 벌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어요? 뭐 국가고시에서 전국 수석을 한 사람이 만약에 그뿐이라면 그 사람들에게는 그뿐이라면 내일을 모르는 삶이고 결국의 운명도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이상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부조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성도밖에 없어요. 그것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우리에게 승리가 더 가까이 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결국에 승리는 확신하지만 근데 역사의 시간 속에서 겪는 어려움은 사실 분명히 겪고는 있습니다. 지금도 겪고 있고요. 그러면 그럴 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가르칠까요?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예, 기도입니다.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입니다. 뭐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은 문맥상에서 이해되시죠? 근데 6절을 조금 더 꼼꼼히 계속 보면 사실 좀 이렇게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뭐냐면 자 보세요. 우리에게 어떤 온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걱정은 하지 마. 그런데 기도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기도할 때 뭐라고 하죠? 맨 끝에? 감사함으로 간구하라고 말하죠. 여러분 간구는 언제 하는 거예요? 문제가 다 해결돼 버린 다음에 간구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전에 하는 건가요? 그렇죠. 어려움 겪고 있는 중에 하는 게 간구죠. 그럼 감사는요? 이건 사실 다 해결되고 나서 하는 게 감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직 해결되지 않았을 때 하는 그 간구하고 해결이 다 된 다음에 하는 감사하고 이걸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죠? 이게 반복되는 말이지만 우리가 이미 결과를 보장받았기 때문에 이 문맥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를 모르고 그냥 이걸 읽으면 말이 이상한 거죠.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당장의 어려움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 결과에 대한 감사의 전제 안에서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만 하고 그러면은요, 당장의 어려움에만 시선을 이렇게 뺏겨요. 이거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결국 또 바라보는 시선 안에서 이걸 같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그러면 기도하면 해결해 주신다라는 얘기인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진짜 중요한 거는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 이거거든요. 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어려움도 해결되고 뭐 문제도 싹 사라지고 이걸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근데 사실 본문은 그 맥락으로 그 관점에서 답하지 않습니다. 7절을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여러분, 이 응답이 마음에 드시나요? 조금 마음에 안 차지 않으세요? 아니, 기도하면 모든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겠다. 이러면 얼마나 깔끔해요. 근데 지금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시고 모호하게 기도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뭐 평강으로. 물론 평강도 감사하죠. 평강도 좋지만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이 문제 해결이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누가 평강하지 말래도 평강해져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확실하게 문제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 선명하게 안 하시고 좀 애매하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모호한 약속을 하실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의지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정말 강력한 약속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 말이 언뜻 보기에는 별로 뭐 선명치 않고 모호한 약속 같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안전하고 견고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간혹 이제 아가들 이제 키울 때 막 기어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1살, 2살 이네들. 얘네들이 참 성격이 제각각이에요. 보면 어떤 애는요, 뭐 방바닥에 뭐 이렇게 바퀴벌레가 기어가면 막 이렇게 쫓아가갖고 탁 때려서 잡는 애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애는 뭐 그냥 개미만 봐도 꾸물럭꾸물럭 벌레만 봐도 막
엄청 우는 애들이 있어요. 얘가 자기 잡아먹을까 봐. 뭐 애마다 천차만별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이제 혼자 놀고 있는데 갑자기 개미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생전 처음 봐가지고 얘가 막 울고 난리치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는데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해요? 뭐 위험해 그러면서 막 애기랑 막 치우고 막 개미랑 싸워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 물론 이 개미를 꾹 눌러서 죽이긴 하겠지만 이건 위험해서 죽이는 게 아니라 얘가 너무 무서워하니까 안심시키려고 하는 거죠. 사실 보통의 엄마들은 애기 안아주면서 괜찮아, 괜찮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겠죠. 예. 그러니까 사실 문제는 개미가 아니라 이 아이의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개미한테 예민할 뿐이지 개미는 절대 아이를 해하지도 못하고 뭐 하등의 문제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지금 아이한테 해줘야 될 건 뭐냐면 개미를 없애는 게 아니라 안정을 주고 평강을 주는 거. 이게 사실은 해줄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불독이 나타났어요. 애 앞에. 막 애가 놀라서 막 그러면 이게 좀 상황이 다르죠. 막 불독이 으르렁거려서 애가 오는데 아유 괜찮아 괜찮아 이러면 안 돼요. 뭐 개를 쫓아내든지 엉켜서 싸우든지 뭐 어쨌든 그 위험을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미일 때랑 불독일 때랑은 분명히 상황이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문제가 개미 같은 문제고 어떤 문제가 불독 같은 문제일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개미 같은 문제도 있어요. 그리고 당장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은 불독 같은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모든 문제가 다 개미 같은 거예요. 사자가 나타나든 불독이 나타나든 공룡이 나타나든 우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면 우리를 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가 개미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큰일 났네 내가 빨리 해결해 줄게 뭐 이렇게 하시기보다 본문의 말씀대로요. 괜찮아.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거죠. 이거는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는 약속보다 더 강한 말씀입니다. 이 말 안에는요 이미 현재 지금 문제가 궁극적으로 나는 파멸시킬 수 없다라는 게 담겨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지극히 크신 분이다라는 것이 포함된 말이고 그리고 사자든 공룡이든 그게 하등의 문제가 안 되는 분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런 위로입니다. 다른 존재는 못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사실은 그거잖아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게 목적이고 그게 이유지만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눈을 떠서 지금 얼마나 우리가 안전한지를 보게 해주시는 것이 응답일 때도 있습니다. 예. 물론 지켜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용을 하시는 것도 하신다면 그것은 우리를 망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게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해결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사실 우리한테 너무 중요하지만 꼭 그렇게만 보면 안 되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의 시각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시각으로 보고 그래서면 이제는 해결 여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지는 그렇게 별로 중요해지지 않는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오해하는 게 바로 사실 이 부분이잖아요. 이게 문제가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가 내가 안전하냐 위험하냐 이거와 동일한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해결되면 나는 안전한 거고 해결 안 되면 나는 여전히 위험하고 큰일 난 거고. 근데 여러분 성도의 안전은 이 문제의 해결 여부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 손 안에 있는지 아닌지 여부에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뭐 해결도 해주셔요. 그리고 근데 해결 여부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을 만큼 우리들을 키우십니다. 우리의 시각을, 시력을 열어주시고. 그러면은 도대체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 이게 뭘까요? 사실 이 부분은 같이 나누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7절에서는 이게 말씀하신 이 평강이 왜냐면은 그냥 일반적인 편안함 이런 게 아니거든요.
누구나 고심하던 문제가 해결되면 편안해져요. 그건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해결해 주셨다. 그러면 짠 하면은 우리 마음 편안해지잖아요. 근데 성경이 약속하는 평강은 지금 그런 편안함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죠? 수식어가 길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굉장히 뭐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이 막 나오는데 이거 그냥 원문에 있는 거를 왜 번역을 이렇게 어려운 말로 했을까 모르겠는데 그거예요. 쉽게 풀었으면 모든 생각, 상상, 그리고 이성 이런 것들을 뛰어나니 이게 초월하는 이에요. 초월하는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됐을 때 우리에게 마음 편해지는 건 있지만 그런 건 사실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이성을 뛰어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직접 경험해 봐야 아는 거고 하나님께 받아야 아는 거고 말로 설명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시는 분들 종종 이런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평강들을 보여주시는 분들도 계셔요. 심지어 죽음의 면전에서도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순교하는 성도들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보이고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평강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본문의 바울 자신도요. 감옥에 갇혔지만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런 평강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경험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어려움 중에 감사와 간구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설교를 좀 이제 정리하고 마치면 오늘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이 평강 이거는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모든 성도들의 것도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런 것을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그런 어려움 속에서 기도와 감사와 간구로 이렇게 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거라고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문제만 보이죠, 문제만.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리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기도합시다. 네. 엊그제 조장 모임하고도 나눴던 내용이기도 한데 사람들이 어려울 때 가장 하기 어렵고 가장 안 하는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의외로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런저런 사람들을 찾아요. 그리고 또 문제 해결책을 찾고 뭐 이렇게 저렇게 다 하는데 절대 기도 안 해요. 이제 언제 하냐면 다 안 되고 막판에 가서야. 근데 그것도 다행입니다. 막판까지도 안 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러니까 낙심은 해요. 근데 기도는 안 해요. 실망하고 포기도 해요. 근데 기도는 안 해요. 여러분, 지금 이제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하나님한테 이야기하세요. 그냥 뭐 기도라고 이렇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한테 그냥 이야기하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것을, 여러분의 문제를.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로 이 시간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